안녕하세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저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신명나게 일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바울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에게서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1차 약속 장소가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차 약속 장소를 마게도냐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궁금한데 들을 수가 없으니 바울이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아주 커다란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늘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분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바울도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불안 속에 휩싸일 때가 있구나. 바울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잠깐 흔들리더라도 다시 나를 향하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떤 믿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이 뒤를 이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은 13절에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구절이 나왔는데 14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뜬금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말씀에는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마게도냐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진을 바울이 본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바울은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장군의 뒤를 따라서 도시로 들어오는 한 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입성하는 행렬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본 겁니다. 당시 이러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면 도시는 온통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곳곳마다 향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셨다. 그 승전 소식을 알리는 향기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약해져 있었을 때,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하여서 황급히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온,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럽고 창피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선 행진 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아도 심지어 후회할 일을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개선 행렬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평안할 때에도, 때로는 감정에 휘말려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도, 때로는 하는 일이 그 일마다 막히고 사방의 적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바라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때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담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는 어떤 냄새와 향기가 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향기를 내셨던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픈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면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모습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꽉 붙잡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작은 불씨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또한
사랑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죽음의 냄새와 또 생명의 향기가 언제나 공존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이 더 강력한지, 어떤 것이 더 힘이 센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정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향기가 따스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어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